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어서 완성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성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양대로 형상대로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것은 율법 로고스라고 있고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진리 레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율법 속에 흐르는 레마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씀을 받으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양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아 알을 때 그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음을 받은 하아담이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고 뭐라고 합니까? 셋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셋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란 얘기입니까?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자기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셋을 낳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아담, 셋, 에노서부터 쭉 해서 노아까지 그렇게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4절부터 11절만 쭉 읽었지만 똑같이 32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눈에 들어온 말이 뭐라고 있습니까? 지내며, 먼저 낳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내며 죽었더라. 이 말이 32절까지 계속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가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죠.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내용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자들의 삶은 낳고 지내며 죽었다는 얘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낳고 지내며 죽었다를 우리가 이제 낳다는 단어는 이제 많이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얘기겠어요? 에녹 있죠, 에녹. 에녹을 대해서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있죠? 이게 낳고 지내며 죽었다는 얘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길을 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과 길을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된 삶. 그게 세상에 없는 삶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뭐라고 했으면 그게 무트의 삶이라고 했죠? 다나토의 삶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죽었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요 죽었더라 단어 다 써놨습니다. 이게 무트예요. 이 죽었더라가. 그러니까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 내용이 지금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5장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에노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온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 한번 쉬어봤어요? 몇 사람입니까? 기가 막히게 10사람이에요. 10은 완성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목배임 당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우상하게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죠. 이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배임을 당했다, 우상하게 숭배하지 않는다,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다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짐승의 표를 받고 나와요. 우리는 율법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게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666은 사람이 있으니 그게 짐승이 있으라고. 그런 자들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목이 베어지죠. 그럼 우리 목에 누가 오는 겁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표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우리 머리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표가 없잖아요. 그럼 우상에 숭배하지 않는 자죠. 그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참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럼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천은 완성의 수라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 1001년째는 왕노릇 안 씁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죠. 천이라는 것은 영원한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열이라는 완성의 수의 사람을 창세기 5장에서 모형으로 보여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 10명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구로 끝나는지 아세요? 노아로 끝납니다. 노아가 이제 우리가 그때 자세히 보겠지만 안위하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안위하다. 안위하고 위로하는 자가 노아입니다. 안위하고 위로한다는 게 뭐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진리 성령. 그러니까 노아는 뭘 얘기하느냐면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로 완성되는데, 그 노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 성령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위로할 거야. 그 노아가 예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죠. 1장에서 한번 1절에서 반복 완성되고, 1장에서 완성되고, 2장에서 완성되고, 3장, 4장, 5장에서 완성돼요. 여러분 이미 그걸 깨달았다면 더 이상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진리 말씀으로 나날이 깊어가는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얼마나 이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참 기가 막히게 그 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쭉 내용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을 그냥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라고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특별히 여기서 지낸다는 말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지냈니? 그럼 잘 지냈다고 할 때 그들은 어떤 것을 잘 지냈다고 할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내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지내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낸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별 탈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잘 지낸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지낸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잘 지낸다는 것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너는 어떤 존재로 되어가느냐. 요 지내다라는 얘기가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어떤 존재로 되어가니? 그걸 잘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인이 삶을 살았느냐, 아담 셋의 삶을 살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볼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끌어 가심,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아, 나는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를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주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보는 게 잘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성공의 척도로 삼는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생명 주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말씀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내용의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내용의 삶을 살았는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에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리가 뭔지는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진리 속에 깊어가라고, 더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라고 계속 말씀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간직해야 될 것이 진짜 뭔가,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뭔지를 잘 깨닫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것을 잘 극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가 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을 계속해서 보면 노아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첫째가 낳고 두 번째가 지나며 세 번째가 죽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나타라는 단어는 많이 공부했죠. 앞에서 나타가 뭐라고 했죠? 얄라드. 그런데 자,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나타라는 얄라드와 5장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나타라는 얄라드는 이름은 똑같잖아요. 얄라드. 그런데 그 문법적인 요소라든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4장 가인의 후손이 나타나는 그 얄라드는 순전히 인간의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출산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상한 척 하더라도 진리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낳게 되는 후손들은 뭐예요? 단지 동물적인 생산일 뿐이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의 나타, 얄라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으로 나아진다고 그랬죠? 그게 히필령, 사역, 능동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창세기 5장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5장에서 그렇게 나아졌잖아요.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그 말씀에서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지가 지낸다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끌어져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 죽었더라 하는 겁니다. 무트. 그게 다시 말해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창세기 5장의 이 나타 얄라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말씀으로 출산되는 건데 이게 신약에 오면 자, 이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산에 관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창세기 5장의 말씀과 어떻게 같은지, 그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말하는 근거가 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6절에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죠? 자, 잉태한 후 여섯째 딸이라 그 말이에요. 이 엘리사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나서 여섯째 딸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오는 거죠. 여기 또 천사 가브리엘이 나왔는데 이제는 알죠, 이제? 천사가 뭔지 알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도. 그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죠. 그게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마라크라고 했잖아요. 마라크. 마라크가 되게 해주겠다고 야곱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미가엘은 뭐라고 했어요? 미가엘. 미카, 같다. 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그 얘기가 미카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진리 말씀드리면 그게 하나님과 같은 자예요. 뭐 다른 것 타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지금 말하는 장면이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보자고 하는 거죠? 창세기 5장에 이 얄라드 나타라는 하나님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자들의 나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8절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나오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 다음에 30절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죠.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카리토라는 단어예요. 카리토. 이게 뭐예요?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얄라다와 같은 히필 동사예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됩니까? 성령은 잉태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게 마리아라니까 그게 나온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잉태된다는 게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잉태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창세기 5장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장 그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은혜를 입어서 낳는 자, 말씀으로 낳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낳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낳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아들로 낳은 거예요. 그 말씀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를 아들로 낳은 거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아들로 낳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라는 아들 낳았어요. 내가 나라는 하나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많으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이 은혜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의 은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산은 은혜에 의한 말씀으로 낳게 되는 창세기 5장과 같은 내용의 출산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내용의 삶을 실제로 살다 간 사람들의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출산과 똑같이 그 은혜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진리 안에서 출산하게 되는 아들이 예수인 것처럼 창세기 5장의 출산도 같은 내용의 출산을 의미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졌다는 것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내며 나오죠. 세 번째가 뭡니까? 죽었더라. 아까도 말했지만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자, 이제 지내며라는 것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어떻게 지내니까 죽었느냐를 알아야죠. 이 죽었더라가 뭐라고요? 무트. 아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말한다고 했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그 말씀 진리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날마다 그 말씀에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죽음의 삶을 살면 그게 무트예요. 말씀의 완성으로 삶. 그래서 5장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자녀를 나온 후에 지내다가 반복되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야, 얘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며 살다가 왔니? 그거 묻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지낼 겁니까? 이 땅에서 지내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잘 지낸다 못 지낸다 그거는 어떻게 지내며 살다가 왔느냐라고 하나님 묻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트의 죽음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지내다가 뭔지를 봅니다. 지금 지내다가 제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낸다는 것이. 낳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이제 양쪽으로 있는데 그 안에 지내며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말인데 이 지내며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지내며가 하야동사라고 있죠?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야동사가 뭐예요? 지내며가 하야라니까요. 하야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죠? 하야가 뭐예요? 이다, 있다, 존재하다, 어떤 존재가 되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느냐, 되었느냐, 되어질 것이냐, 그게 지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하야동사가 어디서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에서 2장 7절에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뭐예요?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할 때 그 스스로 있다가 하야라니까요. 스스로 있다가 하야예요. 그게. 거기에서 온 게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존재하는 게 여호와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호와가 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어서 나와 똑같은 말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 줄게. 이게 여호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면 참 말하기는 뭐하지만 내가 여호와가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게 하야예요. 또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있으라가 하야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데 그걸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3절을 잘 보면 그러니까 빛도 창조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와서 이 세상 우리를 지금 완성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빛이. 자, 그러니까 하야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들으면 그 하야라는 거, 지내다라는 거 결국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하야예요.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끌려가죠. 거기서 죽으면 뭐예요? 아들 완성되죠. 이따 볼 거예요. 또 그 말씀. 여러분 많이 봤던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하야가. 그러니까 지낸다는 것이 뭔지를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지낸다는 거. 그러면 성경을 이 문자로 보는 사람은 창세기 5장 보면 이렇게 낳고 지내며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거의 천년까지도 살고 저렇게 늙어서도 아이들을 낳고 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걸 알라고 써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요 지내다, 하야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아마 좀 깊게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고린전서 15장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왜 이 고린전서 말씀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보느냐면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야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내다라는 거. 이 하야 지낸다는 것이 무엇을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약의 고린전서 말씀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전서 15장 45절 말씀, 제가 이게 좀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길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읽어갈 때 같이 보도록 하고 저랑 같이 설명을 먼저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자, 이게 해석이 많이 이렇게 갈리는 부분이고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문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인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뭐 때문에 제가 같이 보느냐면 오늘 말씀은 하야 지내다는 걸 보는데, 자,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뭐라 나와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나오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 문자로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창세기의 2장 7절에 나온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은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한번 그 사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어디서 그으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어디서 그으면 되겠어요? 지으시고 생기 앞에서 끊어보세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있죠? 그럼 거기서 끊어보면 창세기 2장 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지금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걸 문자로 보면 사람이 생명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서 만든 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첫사람 아담은 지금 완성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걸 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어디까지 끊으면 되겠어요? 거기 보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죠? 이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자, 제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번역상 오류입니다. 전에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잘 보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 모른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에? 그러나 이왕에 공부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정확하게 한번 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모른다 해서 하나님 왜 너 그거 왜 모르냐? 지옥 가자 그렇게 얘기는 않는 거니까 걱정 말고 들어보시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전에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땅 아담아예요. 여기서 아파르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파르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흙으로라고 해서 분해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상은 이 아파르가 뭐예요? 먼지 티끌이에요. 흙이라고 보는데 먼지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먼지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먼지 티끌이라는 거 갖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말이 돼요? 아니 먼지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줘요? 먼지 티끌 물에 개서 한번 봐요. 이렇게 만들어지나.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흙으로 빚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뭐 사람을 만들 흙으로 뭐 먼지 티끌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먼지 티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먼지 티끌이야. 먼지 티끌이 뭡니까? 율법, 생명 없음,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이게 먼지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지 티끌과 사람은 동격이에요. 동격. 사람이 먼지 티끌이고 먼지 티끌이 사람이야. 아파르가 아담이고 아담이 아파르야. 처음에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만들었어. 먼지 티끌로, 율법으로, 생명 없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게 첫사람 아담이라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과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자, 미리 다 먼저 얘기할게요.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은 거기에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생기가. 이 생기가 하이 네셔마예요. 하이 네셔마. 자, 이게 어디에 나와요? 뒤에 계속 나오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생기가. 그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하이 느페시라고 하면 안 돼요. 하야. 그래서 하야가 붙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가 하이 느페시인데 느페시만 되면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생명이 이게 자오푸시케가 하이 느페시예요. 느페시 많이 들었죠? 그냥 살아 숨쉬는 존재, 생명만 가지고 있는 존재.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생명, 그 호흡만 하면 그게 느페시라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은 생명이 딘 것이 하이 느페시 하야 그 말이에요. 하야. 되었다. 완성이다. 진리가 되었다. 그 말씀이 되었다. 왜?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리가 들어가니까. 자,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야. 지낸다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자, 이걸 비교하는 것은 오해할까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사람 무슨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게 완성된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라고 한 겁니까? 흙,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없음인 첫 번째 아담, 사람, 예수라는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게 죽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그리스도, 진리, 영.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은 한마디로 영이에요. 영. 푸뉴마. 영. 거기에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먼지 티끌이잖아요. 없음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잖아요. 죄 허물로 죽은 자죠. 거기에 지금 역사 속에서 예수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가려면 그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자세히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 여러분 지금 다 이해가 됐죠? 그냥 읽어볼 때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담 아파르라는 말은 그렇게 너희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 육적 존재는 아파리야, 먼지 티끌이야, 없음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먼지인 사람 그 말입니다.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뭐예요? 먼지 티끌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파르 먼지 티끌인 생명 없는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렇죠? 거기에 생기 하이 느셔마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나파우가 있어요. 나파우가 이게 불어넣다는 것도 뒤에 좀 나오니까 설명할게요. 했더니 아파르 먼지 티끌인 사람이 생명 하이 니페시 살아 숨쉬는 존재인 생명인 존재인 산 생명이 하야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이 네샤마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담 아파르였는데 먼지 티끌인 사람이 있는데 하이 네샤마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담 하이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생기 하이 네샤마는 단순히 호흡이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영, 그 생명이 생기란 말입니다. 여기서 불어넣으시니 나파흐라는 단어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거 아니니까 불어내시고 이거 받으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 기존에 있던 게 뭐예요 그러면? 율법이죠. 율법을 부숴버리고 그 안에 뭐예요? 진리를 집어넣는 거. 그게 불어넣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진리 말씀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죽음,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쓰인 생명에서 영이라는 단어와 마지막 아담에게 쓰인 살려주는 영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쓰인 단어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네페시, 헬라어로 푸시케,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쓰인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푸뉴마, 히브리어 르하우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런데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뉴마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요? 이게 푸시케라는 얘기, 혼, 네페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인용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쓴 생명은 헬라어로 자오푸시케, 히브리어로 뭐래요? 하이 니페시. 살려주는 영은 조오 포이에오 푸뉴마. 한마디로 해서 푸뉴마, 르아오, 성령,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 좀 생명을 창조하죠. 성령이 들어오면 생명을 창조하니까. 그래서 자세히 써놓은 것 뿐이에요. 정리하면 먼지 티끌 아파르인 사람 아담을 지으신 창세기 2장 7절 전반부, 얼마나 자세히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다 알아요. 이것은 고린도서 15장 45절의 첫사람 아담인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았죠? 자오푸시케,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기, 다시 한번 써놨어요. 하이네이셔마를 불어넣으니 완성된 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생명이 되었다. 하이니페시 하야, 영, 루아우, 푸뉴마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45절로 말하면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을 말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정리해놨으니까 이것만 읽어봐도 뭔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먼지 티끌에 생기가 부어졌더니 하이니페시 하야, 살아 있는 존재인 있음이라는 하나님 백성이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은혜의 비를 맞고 살아있는 땅이 되듯이 죽은 땅 죽은 흙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받아 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글은. 자, 영으로 되어 있는 거 푸시케, 느페시나 푸니마, 루아우나 똑같이 영, 바람, 수음, 호흡이라는 뜻으로 비슷하지만 푸시케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물의 영이나 사람의 목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했죠. 그런데 푸니마는 하나님의 영, 진리 영, 성령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느페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뭐라고요? 주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생명체 혹은 생명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혼령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아래서 목숨을 갖게 된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의 생명과 구별되는 이 역사 속의 생명, 땅적 생명, 그리고 지옥 속의 생명을 총칭하여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혼적인 존재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혼적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 그 진리가 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아파르 티끌은 없음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없음인 것이고 그 없음에 생기, 하나님 피가 부어져서 그 말씀 진리가 부어져서 성령이 덮여서 비로소 산 존재가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생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이니페시 하야에서 하이 있죠, 하이. 이게 이제 살아있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가면 흐르는 군대라는 뜻도 있어요. 왜 이걸 보여주냐면 뒤에 이제 에스겔에서 보잖아요. 거기 보면 마른 뼈들이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더라 있죠. 이 군대가 하이예요, 하이. 뭐 네가 살았으니까 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다는 게 군대로 그게 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육체로 오신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죠?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땅의 먼지, 사람들에게 하늘이요 성령을 주어 그들을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구속사를 모형과 원형으로 그림자와 실체로 지난 시간에 뭐예요? 모양과 형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담은 문자와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의 죽음으로 영이 되어 우리를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르아의 생기는 선악과 먹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호흡이며 숨이며 말이며 영이며 생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온다 하더라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아래서 느페시, 숨을 받아 인간으로 호흡하고 숨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보여요? 하이네시마, 생기,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을 불어 넣어서 율법을 깨트려서
진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르아가 임하여 살아나게 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걸 지금 뭘로 설명해요? 창조로 설명한다고요. 창조로. 자, 그런데 또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고린도서 15장 45절의 자오푸시케 하인 니페시아를, 이 생령을 창세기 2장 10절의 생령인 하인 네페시 하야와 같이 생령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을 다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 사람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령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의 생령된 하담은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생령, 하이니페시 하야라는 것과 살려주는 영, 조 포이에오 푸뉴마 또는 르아오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의해 살려줘야만 산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원고를 안 주고 제가 쭉 이렇게 말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원고를 줘서 여러 번 읽어보고 말씀 듣고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명확하잖아요. 한번 쭉 해봐요. 뭐 기본적인 건 남아도 안 남습니다. 자, 그건 죽은 흑인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힘이나 노력으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그 생기, 호흡, 콧김, 성령으로 죽은 흑인 첫사람 아담에 들어와, 우리에게 들어와 살려줘야만 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한다고요? 하야 때문에 얘기해요. 하야, 지내며. 지낸다는 게 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완성되는 그 진리의 과정을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지낸 게 하야니까 하아담으로 완성되잖아요. 그걸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자, 또 써놨네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여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또 한 번 나오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자, 이 앞부분부터 뒤까지 쭉 이어지는 말 보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요. 그걸 가급적이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가지고 뭐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전혀 그런 얘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나오잖아요. 땅에서 난 첫 번째 아담과 말씀으로 난 위에서 난 두 번째 아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난 자인데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 티끌 흙에 속한 첫 번째 아담과 거기에 생기가 묻어서 생명이 된 영적 존재인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 속하여로 그리스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그것을 육이라 부르는 거죠. 오늘 그 육이 역사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우리 불가능한 실존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늘의 존재로 거듭나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무투 말씀의 완선한 죽음,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명이 된 것이 왜 그게 첫 번째 아담이 아니고 두 번째 아담으로 말씀으로 완성된 자냐, 그렇게 자꾸 얘기해서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다음 2장 8절이죠. 한번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장 7절과 2장 8절이 연관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지금 아담을 거기에 두었다 그 말이잖아요. 완성하고.
그러면 그 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었다는데 이 두셨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숨이란 단어예요. 숨. 숨은 어디서 들었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서 이 진리가 깊어지면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 속에서 단단해지잖아요. 자신 있지 않습니까? 숨이 쉔과 같다고 했죠. 쉔. 이름. 말씀 진리가 된 자. 그러면 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품다 그 말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다.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이 되자 그 아담을 세워버리죠. 뭐처럼 세워버립니까? 성전처럼 세우시는 거죠. 그 숨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출애굽기 40장 18절에 전에 한번 써줬어요. 성막을 세우다 기둥을 세우다가 전부 다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생명이 된 아담을 성전으로 완성하셔서 세워놓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진리를 품은 자, 하나님의 말씀인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참 하나님이 쳐서 그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으로 세우셨다라고 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으로 세워진 자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인 하이 네페시 자오프시케는 스스로 살 수 없고 누가 살려줘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오신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얘기죠.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아담이 흙에 속한 모양으로 오셔서 그 예수가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된 거죠. 그렇게 죽은 흙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가 나오잖아요. 토브,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계속 얘기했죠? 그게 뭐라고 해요? 살아있다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쭉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그게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다. 하야. 그걸 설명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기라는 것이 뭔지를 또 에레미야가 4장 20절에서 또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가 4장 20절입니다. 우리 곶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이 함정에 빠졌음이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기서 볼 것은 저 위에 것만 볼게요. 곶김이죠. 곶김이라고 번역된다는 건 히브리어로 아프르하우입니다. 그냥 코의 김, 코의 성령, 코의 호흡, 코의 생기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곶김 하면 르하우입니다. 그냥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막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코 막아보세요. 숨 못 쉬면 죽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는 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콧김이라는 것은. 아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코를 막아보세요. 숨 못 쉬면 죽죠. 입으로 쉬면 됩니까? 그럼.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으신 자. 그렇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했는데 여호와나 기름 부으신 자가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으시는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시아오인데 이게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교회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고 막 손 들고 난리치며 기도하잖아요. 기름 부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줍니까? 그 말씀이 들어서 내가 깨달으면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 그들이 호흡이 되어야 그들이 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지, 티끌, 없음이에요. 그런 첫 번째 아담의 생기, 예수의 피가 덮여서 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 양식이에요. 그게 존재 양식인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으로 한번 가서 확인할게요.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5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당 아프라는 얘기예요. 이게 먼지 티끌이라는 그 말입니다. 생명 없던 죽어있던 자에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 이게 뭐예요? 생기.
하이 네셔마가 들어가니까 진리 말씀이 들려지니까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됩니까? 약국강에서 그 말씀과 씨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돼요? 환도뼈를 치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해서 환도뼈가 치니까 율법이 깨지고 진리가 드러나니까 이스라엘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라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 하나님의 권력을 가진 자. 그게 뭐야? 힘, 권력이 뭡니까? 말씀, 진리가 된 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게 에노시. 에노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 그렇게 되면 그게 죽은 자야. 내가 그 말씀이 들어서 깨달으면 나는 죽었다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에노시예요. 그거 사람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그래서 이겼다고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죽은 자, 오늘 또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걸 깨달으면 무트 완성으로 가더라. 죽었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하이 니페시 하야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산 생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죽음에서 불려져 나온 생명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아담 하이 니페시 하야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 말씀 진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뭐 변한 거 있습니까? 변한 거 있어요? 뭔가 느껴집니까? 느껴져 안 느껴져요? 솔직히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느낍니까? 마음이 좀 울컥하고 눈물 좀 나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데서는 그걸 체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감동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민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알으면 되는구나. 이게 생명이구나를 깊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믿으시라니까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 말이 거하신 곳 그걸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 그 말 하이 네셔마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있는 거 율법을 죽여버리면 깨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성전.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들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산 자가 된다. 그게 지네메예요. 하야. 그러니까 나중에 죽었다라고 나오죠. 무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살리심을 받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교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과정이 있죠. 몇 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전부 다 수료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평신 돌아오면서 신학교 다녀서 학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신학교 다녀서 목상수 받는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냐고요. 이게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아들로 죽음을 통과하고 살리심을 받은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생명으로 품게 된 얼마 안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로 보여주는 겁니다. 열, 완성. 완성의 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의 삶을 산 자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하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뭐예요? 이게 생기예요. 생기. 이게 들어가니까 하이 네셔마
하나님의 법 진리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이게 거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슌, 그 진리를 품는 자. 그러면 그게 살아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 그러면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한 맥락으로 지금 말하죠. 그러면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 그 진리를 품으면 내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국률하심을 입은 자, 즉 누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다 얘기했죠. 의미가. 이게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면서 누구 이야기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 연결되는 것이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 번 얘기한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 하나님 은혜에서 말씀으로 나아진 자, 얄라든 자, 그 말씀 들으면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인도받아야 안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받는다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악으라고 우리를 묶어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면 무트 죽음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말씀이. 그 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묶어서 십자가로 끌고 간다 그 말이라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그 진리가 우리를 언약의 기둥으로 끌고 가서 우리 육적 자를 십자가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완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야 지내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죽어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 율법적 행함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그들을 성경이 아들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언약의 등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보여주고 가신 거라니까. 대표로 이렇게 되어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갔죠. 그럼 이렇게 되어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만 갈 수 있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보내면 성령이 너를 밖에서 떼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죽음을 당했던 거죠. 그러면 죽으면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깨달으면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진리로 똑바로 서는 거. 그러면 천년왕국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은 완성수라니까, 일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 천일 때는 은혜를 안 베푸느냐 그 말입니다. 천년 왕국을 누리면 1001년은 그러면 여러분 그 왕국의 삶을 누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아니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로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보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려고 하잖아. 이 땅에서 화도 꼽지 않고 성질도 안 내며 이상 누구보다도 성인같이 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 성화의 가르침이 기독교가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예요? 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아부가 되고 성전이 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들이 되어지죠. 지내며 하야. 그래서 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되는 과정 가운데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죽음의 완성을 맞이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그들은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그 완전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아들만 상속받는 나라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받는 나라가 아니라 아들만 받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그 죽음을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무트의 죽음을 맞이한 인생들의 이름을 그 살리심을 받은 지레미야의 삶을 살다간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거기 문자로 전부 다 원고 썼으니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은 뭐가 안 나와요. 여러분 가인에게 뭐 보면 지낸다는 거 안 나와요. 죽더라도 안 나와요. 그냥 낳는 것만 나와요. 낳는 거. 이 땅에서 열심히 육적인 아들만 낳잖아요. 근데 5장은 지낸다가 나와요. 낳는 것도 다르지만. 그리고 죽었다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깊게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 지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 않고 물질은 없고 부족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말은 듣지 않고 하는 일마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 지낸다 못 지낸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잘 지낸다는 것은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서 내 마음에 품는 게 잘 지낸다니까요. 그렇게 살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잘 지내고 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살리심을 받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 그렇게 살다가 왔니? 하는 걸 잘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지내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내다 오라고. 세상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잘 지내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그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리 말씀 받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후에 콧김, 숨, 호흡, 생기가 멎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탄생을 하고 그 존재로 인한 하나님의 왕국이 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인 거예요. 그게 교회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그림이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산사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보여주는데 이미 먼지가 풀풀 나는 죽은 흙입니다. 근데 그 죽은 흙에 무엇이 들어간다고 나와요?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생기가. 창세기 지금 뭐예요? 2장에 나오는 생기와 똑같은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뭐예요? 살아나서 여호와 군대가 되더라. 아까 군대가 말했어요. 하이 산자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더라. 무슨 뭐 종말론적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전부 다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잘 지내며 하야 그 죽음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즉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길은데 다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읽고 4절, 5절, 6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여기 죽은 뼈 나오죠? 죽은 흙. 여기 네페시에. 이게 죽은 뼈 죽은 흙이 네페시예요. 여기에 생겨 들어간다니까. 여기 르하우. 하이네셔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랬더니 죽은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더라 그 말이죠. 거기 5절 6절에 보면 살아나리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야 동사 하야. 지금까지 본 거 우리 하야. 살아나는 거.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렇게 죽으면 너 말씀으로 완성이야. 그게 무트의 죽음이야. 다나토스의 죽음이야. 를 지금 창세기 5장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마른 뼈가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어떻게 마른 뼈가 죽습니까? 죽은 뼈가, 죽은 흙이. 뭘 상징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그 은혜가 들어가야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그들이 아랫세상, 아랫물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 아랫세상에 사는 모든 짐승들, 아랫물인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즉 부정한 것들을 그냥 뭐라고 해요? 네피시 부르는데 성경은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 호흡, 콧김, 생기, 숨이 들어가야 뭐가 돼요? 산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아서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내니까 그때부터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려내니까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지내멸하니까요. 하야 살려내야죠.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죽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기, 성령이 부어져서 생명이 되고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일정한 패턴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듣고 은혜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얄라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고 나아지고 그 생명, 낳은 생명 다시 얄라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생명을 낳고, 그리고 하야, 살리시는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하실 때 무트, 진리 완성으로서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의 내용의 본질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리심을 받은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지내다가 올 때는 순서가 있죠.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렇게 잘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